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한 주 미루고요. 지난 8월 19일부터 5박 6일 동안 진행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보고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사랑교회를 단기 선교로 다녀온 것이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세 분의 장로님과 제가 첫 번째 방문을 했었죠. 그때 저희가 가서 예수사랑교회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9년 8월에는 총 7분의 선교팀이 4박 5일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한동안 선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죠. 5년 만에 떠나는 이번 단기 선교에 15분의 우리 성도님들 지원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금요일 밤 비행기로 또 토요일 아침 새벽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선교는 3일 동안에 걸쳐서 아주 풍성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여러분 잠깐 영상으로 보셨지만 우리 전도사님의 솔로 찬양, 또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저희가 이 권사님들을 소녀시대라고 불렀어요. 앞으로 여기 찬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소녀시대라고 여러분 불러주십시오. 소녀시대에 여성 중창이 있었고요. 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무언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교회 사역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께 노트북을 증정을 했고 EMC 신학교에 프로젝트를 기증을 했다면, 두 번째는 그 팝콘 기계를 저희가 이제 들고 가서 주일학교 전도, 어와나 전도에 사용하시려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엄청난 양의 그 필통, 또 선캡, 이 문구류, 학용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갔는데, 이미 이곳에서 배로 큰 박스에다가 잔뜩 실어서 먼저 보내고, 그걸로 다 못 보내서 개인 이 수화물, 위탁 수화물에 몇 개 나눠서 그렇게 담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의약품이나 다른 물품들은 뭐 교회 예산으로 우리가 구입을 했지만, 사실 거의 절반 이상이 우리 교회 그 권사님 동생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 물품으로 남은 것들을 우리 교회에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도 후원 받은 것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전도용품, 우리가 입고 있는 그 5일 동안 입었던 쫓기도 어느 분이 기증을 해주셨고요. 많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있는 곳에서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교 보고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테네를 지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선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선교를 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요, 내년 한 상반기쯤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 성지순례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잘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이 그리스와 터키, 튀르키야라고 요즘은 부르죠. 이 두 지역이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선교 여행지입니다. 이 선교 여행 코스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반드시 고린도라는 지역을 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어요. 아테네라는 도시가 워낙 이 최고의 학문과 철학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이 도시 사람들 모두가 철학적인 논증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적인 그 교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들이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는요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상업이 번성하고 무역이 발달하면 그 도시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밖에 없어요. 번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가 되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 뭡니까? 향락과 방탕입니다. 더욱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상인들이 자기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상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모여들게 되었고요,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은 단순한 우상 숭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졌다라는 데 아주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는요 유명한 신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 신, 미와 사랑의 여신, 이 비너스가 아프로디테 여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당시 이 신전에는요 여사제들만 약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사제들. 그런데 이 사제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천주교의 신부처럼, 교회 교역자들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동네를 다니면서 매춘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종교족이라는,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매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이 1000명의 여사제들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요 이 당시 사람들 서로 말할 때 고린도 아가씨, 고린도 아가씨 부르면 그 말이 당신 매춘부지, 매춘부지, 이런 말이었대요. 당신 고린도 사람 다 됐어? 당신 딱 보니까 고린도 사람 같다? 라는 이 말은요 당신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하구만, 당신 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린도의 상황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굴라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원래 이들도 고린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소아시아 본도에서 태어났다가 로마의 수도 이탈리아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당시 이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 모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이런 이 추방령에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이주해 온 사람, 그가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아굴라와 바울은 생업이 같았습니다. 그게 뭐죠?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이들은 주중에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안식일이 되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었죠. 그들은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는 참 이게 위로도 아니고 자기 동족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 옷을 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털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말은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복음을 너희가 거부했으니까 앞으로 너희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책임 없어,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옷을 털어버린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바울, 그 바울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환상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일이죠. 회당장마저도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 저 바울을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죽여야 하나, 그들이 이를 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늘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두려웠는데,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뿐만이 아니라 사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거기에다가 이런 음행으로 만연한 도시 이 고린도에서 과연 나의 복음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어느 누가 나의 복음에 관심을 기울일까? 이들에게,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이 도시에 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울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를 머물러요? 1년 6개월. 그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보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비록 우상이 만연한 도시이지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내 백성,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할 그 많은 영혼들, 내 백성이 여기 많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배경에 의하면 내 백성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뜻하는 단어일 겁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혈통이 아니죠. 그가 어떤 신분이건 그것도 상관없어요. 무슨 죄를 지었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바울이 거기를 어떻게 떠나겠어요? 주님 분명히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 도시를 어떻게 떠나겠느냐고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불편 없고 아무런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나 할까, 저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의 백성,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5박 6일 동안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느낀 것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 다바오 지역, 저 바자오 지역,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두고 계셨구나. 사진을 이제 몇 장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선교 보고를 하겠는데요. 월요일 여기 새벽 4시에 모여서 출발을 했지만 사실 다바오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한 5시쯤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경유를 하느라고 좀 시간이 지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오전부터 우리가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화요일 오전에 우리가 이 바자오족이라는 그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이 바자오족이 살고 있는 그 집들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여러분 잠깐 보셨을 텐데, 보면 이게 바닷물 위에 이제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바다를 가서 이 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보시면요, 저게 말이 수상가옥이지 여러분 이건 수상가옥이 아니에요. 밑에는요 완전 쓰레기, 심지어 정말 그 시궁창 밑에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여기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뚝을 막아 놓고요, 거기에 도로를 건설을 했어요. 아직 도로가 이제 다 완공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 도로를 지으려다 보니까 이제 뚝을 쌓고,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뻘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그 도로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예. 아까 뭐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옆에가 바자오족이 사는 지역이고, 지금 사람들이, 우리 선교팀하고 그 동네 아이들이 있는 이 도로예요, 도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뚝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뻘 같은 이 바닥에 그 쓰레기는요, 정말 이거는 손을 어떻게 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두도 나지 않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닥에 쓰레기를 한번 보십시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십시오. 바닥에 쓰레기가 보이십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보십시오. 저희가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요, 여기 바자오족 아이들에게 빵을 좀 사서 나눠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란 옷을 입고 이제 선교팀이 오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이 마을 중간에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물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더욱 절실하다라는 그런 마음에 함께 기도하던 많은 선교팀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자오족을 섬기는 선교사님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더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자오족에도 내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죠. 화요일 오후에는 스프링밸리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 공터에 모인 아이들의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사실 이것은 우리 선교팀의 예상, 또 심지어 우리 선교사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과봉을 150개를 준비했습니다. 150개를 학용품도 담고 과자도 담고 이렇게 해서 75개씩 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쓰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날 모인 아이들의 숫자가 80명이 아니라 150명이 아니라 거의 200명. 그래서 나머지 반은 이제 교회에 놓고 절반만 가지고 왔는데, 급하게 교회에 가서 그 나머지 다 가지고 와서 나눠줬는데 못 받은 아이들이 한 40-50명 돼요. 미안하다, 다음에 교회 오면 꼭 줄게. 선교사님이 그냥 막 사정을 하면서 위로를 하고 그렇게 돌려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뒤에, 요거는 우리 싹트네인가요? 싹트네 찬양하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화면 전체에 다 찼잖아요. 저 많은 아이들이 모인 겁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예수사랑교회에서 이제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교회에서 혈압계 그리고 혈당을 체크하는 이런 기계를 구입해서 가지고 갔어요. 오시는 분들에게
혈압을 재드리고 또 혈당을 이제 체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료진이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역에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혈압이 어느 정도고 혈당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상당히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이제 네일 아트, 손톱에 그 매니큐어를 발라드리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제를 나눠드리면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알리고 예배를 알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알리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제를 나눠주다가 또 중간에 사진도 한 장 찍고, 오후에는 조를 나눠서 예수사랑교회 성도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자기 집을 외부인에게 오픈하는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무슨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그만 집에 4식구, 5식구가 옹기종기 그냥 그 비좁은 공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우리 선교팀을 초대를 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간식까지, 선교팀들을 위해서 간식까지 제공해 주신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요. 또 저녁에 있을 찬양 경연대회 연습도 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저녁도 먹었습니다. 이 저녁 식사를 어디서 했는가? 이게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그 버거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리핀의 졸리비라고 하는 그런 패스트푸드점인데, 여기 이 주민들은 저기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요. 또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그 이후에는 함께 찬양 경연대회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기 자매 2사람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성도님이고, 또 우리 제리 사역자하고 우리 선교사님 반주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각 팀별로 찬양 경연대회를 했어요. 각 팀별로 이렇게 또 한 팀, 그 다음 또 한 팀, 이렇게 찬양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제가 쭉 전도를 다녔는데, 거기 정말 방 한 칸에 4식구, 5식구가 생활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비가 조금만 와도 집이 자기 집에 이렇게 허리에 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분들이 막 심각하거나 막 우울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가정을 방문한 우리 선교팀들도 이 부분을 아마 많이 느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EMC 신학교를 방문을 했죠. 1994년 GMS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부부가 이 지역에 땅을 사서 그래서 이제 신학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부가 처음 신학교를 세우기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중간에 남편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저희가 이제 가서 만났고 사진에도 나올 겁니다. 필리핀 문교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4년제 정규 대학이고요. 지금 신대학원 과정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예요, 신학교. 채플 사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도사님의 독창과 또 우리 권사님들 소녀시대의 중창, 그리고 무언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기념사진을 찍고요. 또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이 신학생들은 주말에는 현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이제 현지 교회를 책임질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EMC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참 많이 해야 되겠다. 지금은 그 선교사님들, GMS 소속 이 필리핀 지부의 선교사님들이 조금씩 받은 선교비에서 이제 조금씩 각주를 하듯이 해서 이제 신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나오는 여자분이 그 처음 1994년에 땅을 샀던 그 선교사님 부부의 아내이십니다. 남편은 소천하셨고, 저기 흰 머리에 그 남자분이 계신데요. 저분이 누구신가 하면요, 섬기는 교회는 이제 미국 그 서부 LA 쪽에 아주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 하면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한 게 있대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 안식년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미국 학교가 그렇다네요. 1년을 안식년을 못 준답니다. 학생들 수업 때문에 많아야 6개월 준답니다. 한 학기. 그렇게 한 학기 안식년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반년짜리 안식 기간을 저 신학교 건물 게스트하우스에서 보내시는 거죠. 저분이. 저는 좀 놀랐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이고 학교에서 모처럼 이렇게 안식연을 6개월을 주셨는데 여기서 숙식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저기서 주무시고 학생들과 밥 먹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 저희가 이제 식사 대접, 점심에 식사 대접도 했는데 이렇게 교회팀이 오면 같이 또 식사하고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목요일 저녁에 산다와 지역, 여기도 어와나 사역을 저희가 함께 도왔습니다. 뭐 화요일하고 똑같이 진행된 사역이니까요. 여기도 아이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요일에 쓸 거를 화요일날 다 써버렸잖아요. 그리고도 모자랐잖아요. 목요일 오전에 급하게 그냥 마트를 다니면서 과봉을 준비했는데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이것도 또 모자라면 어떡하나 하는데 다행히 모자라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사진을 또 넘겨주십시오. 여전히 또 전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은 또 전도하셨고요. 그리고 게임도 했고요. 여기 숫자도 그렇게 적지 않아요. 적어보세요. 숫자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목요일 사역을 다 마치고 우리 상현 형제가 얼굴이 하얗잖아요. 다 연예인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 무언국의 상현이가 예수 역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상현이가 그 마귀 역을 했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아이들이 마귀를 보고 열광한. 마지막 이제 사역 마치고 그리고 예수 사랑교회를 배경으로 사진을 마지막 한 장 찍었습니다. 다바오 지역에도 저희가 경험한 건 그 지역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오히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제가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만연하고 온갖 음행으로 가득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아직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전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복음을 체계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길게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요즘 얼마나 바쁜데 여기 금요일날 전도하는 거 보면요, 말 하나 건넬 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거밖에 못해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로 교회 나가볼까요? 이 교회 몇 시부터 예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7월입니다. 우리 전도팀이 지금 화요일, 이제 금요일 전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앞에 막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할머니예요. 이 전도용품을 받으셨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유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더운 날 수고하시면서 아유 저에게 이런 걸 주시냐고 하면서 이 할머니가 주섬주섬 바지 막 주머니를 뒤적이더니요, 현금 6,000원을 봉투에 담아서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전도팀들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 도시 전도학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방전도에 대한 좀 부담이 있고 이것이 좀 두렵다 생각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꺼려지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도시전도학교 기간에 앞에 5주 동안은 교육이에요. 강의만 듣는 거예요. 나머지 5주 동안이 전도 실습입니다. 실습이 어려우시면 앞에 5주만 들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1주부터 5주까지 강의만 들으세요.
이 도시전도학교 그 강사진들이 와서 강의하는 그 내용만 여러분 들으셔도 여러분이 충분히 도전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기 도시전도학교에 꼭 신청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대답이 어찌 여러분, 올가을에 우리가 새세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하는 이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평신도를 중심으로 TF팀을 만드는 것도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막 억지로 막 태신자 왜 작정 안 하느냐고, 이쪽 구역에 몇 명밖에 안 나왔느냐고 빨리 더 작정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게 강제가 아니라 내 안에 간절함으로,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이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